추석 이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런 명절 고향을 찾는 그 마음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다녀온 지가 16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아니면 추석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 함께 찬을 나누간 이 의미들이 일찌감치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무튼 예배를 마치고 함께 또 체험 활동을 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에요. 기쁨.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숨기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이웃을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에, 그때에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때에 진정한 기쁨은 그때일지라도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기쁨은 진정한 눈물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기쁨을 말하는 사도 요한은 충만한 기쁨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이 정말 믿어지는가? 또 복음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진정한 기쁨, 충만한 기쁨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먼저 그 기쁨은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기쁨은 진정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기쁨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 많이 있죠. 기뻐할 일을 적을지라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기쁨,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도 아니고 호르몬 분비로 말미암아 생기는 충동적이며 즉각적인 감정의 기복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만족될 때, 조금 줄여주세요. 만족될 때 생기는 기쁨입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 갈급함이 있죠. 매일매일 하는 기도 양이 부족하면 무엇인가 갈급함을 느낍니다. 또한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우리 안에 영혼이 만족이 되어야만이 생기는 진정한 기쁨,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임하게 되면 지속적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기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약 60년, 그러니까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나이가 약 95세쯤 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지막 사도인 것이 가장 오래 사신 분, 이분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그 교회의 잘못된 이단과 적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교훈하면서 펜을 들어서 파피루스에 복음을 기록합니다. 이때만 해도 종이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종이와 비슷하게 식물 줄기를 압착시켜서 쓴 재료가 바로 파피루스인데 여기에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서신서를 기록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용기는 무엇일까? 그의 마음 깊숙한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에서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기쁨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뵙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뵙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적 경험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신이 나며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며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자결하려던 간수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생명을 다시 한번 얻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찬송가 93장에 예수는 나의 신이요 내 생명 뜻이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며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혹시 집에 가서 찬송가 93장을 부르시면서 생명 되신 예수로 인하여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과 변화산상에서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친히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두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늘 많은 제자로서의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이 자국 직접 확인해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확인시켜주니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도 주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는데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들을 시기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반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할지라도 믿지 않는 불신의 세대, 패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요? 생명 되신 예수님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밤을 새며 간증할 고백이 있습니까? 아마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충만한 기쁨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 것을 증거하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 나타나겠습니다. 분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타락한 죄인은 도무지 기쁨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오늘 하시는 이 말씀의 기쁨,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말은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죠.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기쁨이 주어지는데 이런 결론을 얻게 되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간접적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직접 대하면서 주님을 마치 만진 바, 본 바, 들은 바 된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갔던 곳 모리아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뒤를 돌아보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숫양을 예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달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 그게 아니었고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주시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100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자리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몸이 성전이라고 하였으니 바로 예수님을 드리겠다는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뺏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강주리를 더 주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더 큰 증거가 될 줄 압니다. 열왕기상 17장에 흉년과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던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자녀와 함께 한 움큼의 가루로 밀가루로 마지막 양식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는 그것을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주는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나는 괜찮겠지만 자녀들에게 주어야 한대라고 하지만은 엘리야가 요구할 때 그는 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흉년이 지날 때까지 기적적으로 양식을 끝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또한 고난의 십자가, 부활 이런 상황들을 다 목격한 자로서의 본 것을 증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거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면서 흥분되는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방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증거를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한 것과 보라 외친 것처럼 만난 자의 증거의 이 모습이라면 바로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증거된 삶, 그때의 진정한 충만한 기쁨이 임할 것이요, 그리고 그 기쁨은 견딜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사건을 늘 증거하는 것, 말씀에서 깨닫고 체험하는 것,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때에 그때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으니 오늘 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이 없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에 반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증거된 자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가 들은 증거된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증거하지 아니하고 침체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사귐이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온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리라. 사도 요한은 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말씀한 이런 별명이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분을 아주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며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쁨에 사로잡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닌 기쁨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 볼 때의 기쁨은 내 안에서 의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온전한 사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귐이 일어난다는 것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겠죠. 나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단수를 사용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자체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귐이 있었는데 관계가 깨지면서 이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사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될 때 예수 믿고 내가 주로 더불어 잘 살아가야지라고 시작할 때 때로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많고 더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아닌데 기도를 적당히 해야지,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의 결말을 볼 때 모든 사람들, 그가 만난 사람들, 요셉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외부의 상황들이 그럴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내적 기쁨이 있는 것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샘솟는 것처럼
이 기쁨은 세상에서 감추어진 기쁨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기쁨이,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빼앗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이 기쁨,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사람 보기에 내리막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반대로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아이 컨택하며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이런 것이요, 지금 과정으로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 기쁨, 사귐 가운데 일어나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증언하는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는 1절이 서론 부분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4절에 기쁨으로 마치게 됩니다. 생명이 시작하여 기쁨이 되었고 기쁨은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생명은 예수여 하나님이신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에게는 그 열매로 충만한 기쁨으로 얻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마다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좋았더라. 생명의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 보기에 좋았다. 즉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창조되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귐, 성도 간의 사귐, 더 나아가 이웃과의 사귐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